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강한 왕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왕도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왕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왕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네가 정말 왕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래서 그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너무도 무력한 모습으로,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 그 예수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보배라 고백이 됩니다.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죽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그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제가
28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명 없이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도망 다니려고 했고요. 여전히 목회하기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저를 쓰려 하시거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하게도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 위에 떠 있었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제 안에 일어난 제일 큰 변화,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요.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왕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말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저를 구원했음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저의 왕임이 믿어집니다. 저는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예수를 전하고 싶단 말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제발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더럽고 추한 입술이지만 내가 당신을 전하여 한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는 강한 예수가 아닙니다. 능력도 많은 예수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멈칫거렸습니다. 아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였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전히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이 말씀 한마디가 아멘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어도 교육전사로 수없이 사역을 한다 말했어도
저는 저를 축복하는 예수가 좋았습니다. 저를 높여주는 예수가 좋았습니다. 저를 부욕해 하고 저를 강하게 만드는 예수가 좋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무기력한 예수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공동체라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뜻보다 이제는 그의 원함, 그의 바람, 그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버리리라는 단어,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던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스캔달리조가 무슨 뜻이죠?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3절이요. 주님 무슨 소리야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다 스칸달리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만은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만은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절대 안 넘어져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나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 자기의 제자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37절에서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잖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걸 제자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엄청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엄청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어.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은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그런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해요?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변했나요? 이제 진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 두려워지신 걸까요?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근심하여 죽게 됩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심지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함께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 땀 흘려 보신 적 있나요? 네? 기도하다가 우리는 땀 흘려 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다가 그 모세혈관이 터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정말로 그런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39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우리 빨간 글씨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해주세요. 안 지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 쳐요. 응? 그 무기력하게 세상 왕들에게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그래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럼 죽으실 때 좀 당당하면 좋잖아. 에? 안 그래요? 죽으실 때 좀 멋지게 폼나게 큰 소리 쳐가면서 당당하게 죽으시면 좋잖아. 왜 이렇게 약해 보여요? 죄송해요,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큰 소리 치다가 십자가 질 때 다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예수님은 거듭거듭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셔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좋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쳐요. 다 100번 양보해서. 그럼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혼자 가셔서 기도하면 되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예?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데리고 가서 이 장면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왜 제자들 데리고 갈까요?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 제자들 상태가 어떻다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자들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가룟 유다가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사하다가 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니까요. 왜? 그런 예수 싫다고요. 십자가 지는 예수 싫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시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쏴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치 없으신 예수님, 아니, 당신이 좀 어려우면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시면 되지. 왜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당신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오늘 40절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집니까? 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뭐 맞아요. 따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빠지죠. 근데 솔직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시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렇죠? 아, 예수님이 맨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왜 시험 듭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야? 에? 도대체 언제냐고. 기다려도 안 되고 너무너무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진다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기도해봤어요. 그렇죠? 목사가 사순절이라고 새벽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 나와?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해봐야 소용도 없어. 뭐 사순절 기도해봐야 뭐. 목사님이 해요. 해봐야 나 소용도 없더만. 피곤만 해. 여러분, 왜 시험에 빠져요? 솔직히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빠져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줬잖아. 그거 하나 안 해줬잖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약해 보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좀 멋있게 좀 죽으시지. 아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막 통곡하며 울고 땀방울 속에 피가 섞일 정도로 기도하시고, 자기 죽게 되었다고 막 제자들에게 자기 연약한 모습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 진짜 두려우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런 약한 모습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빌리지라는 우리로 치면 민속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 빌리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당시 별로 좋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사렛 빌리지에 가면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유를 어떻게 짰는지 보여주는, 재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동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를 넣고 저렇게 으깹니다. 저게 으깨진 올리브. 기름이 우와. 기름 쭉쭉 나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한 것을 모아서 이 한 것을 모아서 이제 그래서 저렇게 으깨진 올리브를 저 바구니에다가 넣습니다. 라인에 넣는 거예요. 이 라인에 이것도 찍으시죠. 저 안에다가 그 아까 으깨진 올리브를 넣습니다. 이 라인에 이렇게 양쪽에 넣어서 이거를 그리고 이제부터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겁니다. 저 기계가 올리브를 짜는 기계인데요. 거기에다가 그걸 넣어요. 저희요. 그 기름은 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세 개의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처음에는 한 번. 저 옆에 돌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이렇게 눌려. 저걸로 누르는 건데요. 추가 하나로 해서. 지금 매달라지지 않는 거고 여기에다가 아까 저기 한 번 연자맷돌로 이렇게 저기 이것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가에다가 아까 저 바구니를 저 동그란 안에 원 안에 넣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돌로 하나를 다는 거죠. 하나를 다면 처음에 그리고 좀 이게 무게 때문에 이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짜지는 게 엑스트라 버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돌을 또 얹어서 또 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을 얹어서 또 짜고.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이제 돌이 세 개가 보이죠? 거고, 실제로 저희가 예전 거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자,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리브유를 짜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올리브유가 중요해요. 올리브 열매는 8월쯤부터 열리기 시작한답니다. 열매가 점차 자라나면서 파란색이었던 녹색이었던 올리브 열매가 까맣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올리브 안에 기름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샐러드로 먹는 올리브는 기름이 차기 전 8, 9월 달에 딴 올리브고요. 그 올리브가 자라나면서 꺼멓게 되면서 11월쯤 되면 이제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맷돌에다 놓고 올리브를 으깹니다. 시커먼 올리브인데요, 11월 달에 올리브는 으깨면 그냥 기름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럼 아까 그 바구니에다 넣고, 아까 그 돌 보셨죠? 그렇죠? 그 바구니에 넣고, 이 바구니를 그 둥그런 틀 안에 놓고 그 돌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돌의 무게 때문에 압착이 되면서 기름이 짜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돌을 올리면 첫 번째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관유로도 사용됩니다. 이 첫 번째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두 번째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름이 나옵니다. 좀 더 돌이 무게가 나가니까 또다시 기름이 나와요. 두 번째 기름은 집에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신 올리브유 있지요? 그 올리브유가 두 번째 기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름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기름은 집에서 등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거나요, 아니면 약이나 여인들의 화장품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긴 3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4개, 네 번째 돌이 있답니다. 네 번째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올리브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는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올리브 짜는 기름을 보여드렸느냐, 이 장면을 보여드렸느냐.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계셨어요?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원래는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올리브산입니다. 예수님은 그 올리브산에 계십니다. 그 올리브산에서 오늘 밤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올리브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올리브산 안에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있고 그 올리브산에서 수확한 올리브를 기름 짜는 곳, 우리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여에 들녘이 있어요. 들녘에서 벼를 수확하잖아요. 그럼 그 벼를 가져다가 그 방앗간에 가서 탈곡을 하죠. 우리로 치면 방앗간 같은 곳이죠. 근데 그 방앗간이 부여 들녘에 멀리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녘 가운데 방앗간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올리브산이 있고 그 올리브산 안에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기름을 추출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 이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베드로의 기도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세요. 저 십자가 싫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져야 된다는 설교를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아버지 저 싫어요, 저 십자가 지려고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십자가 지라 하시는데요? 왜 저한테만 낮아지라 하시는데요? 왜 저한테만 참으라 하시는데요? 왜 저한테만 용서하라 하시는데요? 왜 저한테만 손해보라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 누가 해야 할 기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온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리브가 저 맷돌에 으깨지고 저 무거운 돌에 눌려져서 올리브에서 기름이 짜내지듯이 그렇게 깨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진 사람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어지고 으깨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음이라 표현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눌려져야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3번 으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첫 번째 기름은 관유라 했어요.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지죠. 주님은 첫 번째 으깨짐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식용, 우리들이 가정에서 먹는 식용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으깨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먹지 말고 영생에 머무르게 하는 양식을 먹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니 영생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무릇 살리라.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으깨져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 또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사용되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지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대한 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 주님은 3번만 기도하셨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으깨지고 부서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이지. 그 해골의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부서지고 으깨져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우리에게 쏟아주십니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으깨주시고 부서지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거기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주여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